우리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영적인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모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부모는 어떤 것이 부모입니까?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른 사람을 부모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지 낳는다고 부모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녀의 영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교회 안에서 농담을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도하셨군요 라는 말이죠. 전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났다라는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스승은 많으나 부모는 적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지금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사람이 영적인 부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위로하고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해야 하지요. 영적인 부모는요,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줍니다. 만약에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도 잘못된 길로 가겠지만 부모도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말씀을 잘 먹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부모가 영적인 부모입니다. 바울에게도 영적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결혼하지 못했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에겐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 영적인 아들이 누구입니까? 디모데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삶을 가르치고 동역자로 키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디모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까? 젊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겼습니다. 젊은 사역자가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 목회함에 있어 디모데도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교회 안에 파가 나눠지고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 디모데가 힘이 빠지고 지쳐있는 모습을 바울이 볼 때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저 자리 지키게 해주세요.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영적인 부모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품고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부모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아버지를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대개 목사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먹이듯이 목회자는 늘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입니다. 자녀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듯이 목회자는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이끌어갑니다. 눈물로 기도하듯이 목회자는 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목사님만 영적인 아버지는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영적인 아버지고 영적인 어머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복음으로 품고 영적으로 그를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자녀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자녀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기독일보에 나온 기사를 제가 좀 소개해 볼게요. 한국 교단별로 교육부의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2010년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교회학교 학생 수가 27만 5천 명이었는데 10년이 지난 2020년에 17만 명으로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유스그룹은 2010년에 18만 8천 명이었는데 2020년에 10만 9천 명으로 역시 40%가 줄었습니다. 기독교 감리교는 20세 미만 교회학교 학생들 모두 합해보니 2011년에 27만 명이었는데 2019년에 17만 명, 1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측은 2016년에 8만 5천 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는데 2019년에 7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대한예수교 합동 측은 주일학교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교회가 절반을 넘었는데 2020년 11월과 12월 1250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회는 53%, 중고등부 10명 이하인 교회는 51%로 줄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총회교육원 개발원 임상문 목사님은 초토화 분위기다.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 2030년에는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기독교 대한 감리의 한 전도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 이전 학생 수는 10명에서 15명 정도였는데 교회가 학력 인구 감소된 측면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3, 4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도 많습니다. 이것이 기독일보에서 조사한 한국의 지금 교회의 교육부의 현황입니다. 이것도 5년 전의 기사였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어떻습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떨까요? 교육부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를 들어본 지 오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졌다는 것은 결국엔 무엇일까요? 교회의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열심으로 예배하고 나만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로 인해서 영국의 교회들이 문을 닫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을 나누고 전수해주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품에서 아이들이 사라지는 것,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교육부의 현황이 무너지고 교육부가 문을 닫는 것, 그냥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핑계 아닙니까? 변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부모님들에게만 주신 거 아니에요. 믿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그분이 바로바로 교회로 오십니까? 문을 열고 와서 앉아서 예배하십니까? 아니요. 만약에 전도가 쉽다라면 모든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되는데 전도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자녀들 잘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으로 붙들고 주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품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에 보면은 아이들에게 오는,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을 누가 막아요? 제자들이 막습니다. 저리 가. 방해만 돼.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도 이해 못하는데 니네가 뭘 이해하겠어? 야, 너네들 자꾸 분위기 들이지 마. 저리 가. 라고 아이들을 막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니네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내게 오는 아이들 너희들이 그만이야?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환영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막는 자입니까? 여러분, 환영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남겨줘야 할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학생들, 뉴스그룹, 청년들,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받고 싶은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큰 집 바라고 좋은 자동차 바라고 버리세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최고의 것이 과연 정말 큰 집이고 무엇이든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능력일까요?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K-드라마 좋아하시죠? 우리 드라마 보면 꼭 이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기꺼이 희생하면서 어떻게든 헌신하면서 자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는데 나중에 자녀가 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부모한테 잘합니까? 우리가 보는 드라마 그런 내용 별로 없어요. 잘해줘서 키워놔 보면 결국에는 뭐 찾아오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저한테 이 드라마 꼭 보라고 설교할 때 인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소개해준 드라마가 있는데 보지 못했고 시간이 없어서 유튜브로 중간중간 내용만 봤어요. 제목은 폭삭 속았수다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벌써 보셨다는 얘기 같은데, 여러분이 내용 중에 제가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나도 아껴서 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막죠, 방해하죠, 또 되게 심하게 말을 하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들이 컸는데 그 다음 장면이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가 혼자 소파에 앉아있으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점점 늙어가는데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엄마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챙기지도 않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저것이 우리의 현실이겠다. 그렇게 너를 위해서야,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너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결국에 받는 것은 쓸쓸히 소파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것은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어떠하든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들이 맡는다면,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금한다면 나중에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 사울왕처럼 변명해봐야 소용없고요. 그때 가서 주님 잘못했어요 얘기해봐야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아이들, 유스그룹, 청년들 다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가슴으로 품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반대하는 제자들 꾸짖으셨죠? 화를 내셨죠? 여러분, 왜 그랬냐?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을 냈냐?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너희들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으셨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통로에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의 이웃이 아니라 아이들이고 자녀들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셨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고, 말년에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을 다 축복했고, 욥도
자녀들이 혹여나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두려워하여 자녀들 숫자대로 하나님께 재물을 번제함으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부모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에 이든이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합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들, 성도님들 다 주님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이든이가 아멘이래요. 잠자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불 끄고 옆에 누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아래 잘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꿈속에서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잠을 자는 우리 가족들, 성도님들도 잠을 자면서 다 주님 마음의 평안도 있게 해주시고 육적인 회복도 주님 허락해 주세요. 내일 일어났을 때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은요 알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 자녀를 축복하는 자. 그래서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하더라도요 반드시 이 모습은 필요해요. 어디를 가든 부모님에게 기도받고 가는 거.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연세가 70이 넘으셨을 때에도요 선교를 가실 때 항상 어머니에게 가서 안수기도 받고 가셨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으시니 이분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도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 자녀들은 그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 11조를 부모님에게 드립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녀가 아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은 물론 목사님도 있고 주의종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축복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하는 자입니다. 아이들 교회 들어올 때 막 사랑으로 잘왔어 이렇게 해서 좋지만요. 안아주고 기도도 해주세요. 예수님 교회 잘 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아이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말로 행위를 바꿀 수가 있을까요? 요즘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자주 하십니까? 말 좀 들어. 공부 좀 해라. 저도 요즘 이든이에게 좀 기도 외에 자주 하는 말은 안 돼. 그만. No.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로 행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축복의 말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아이의 인격이 달라지면요 말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의 행위도 바뀌게 될 겁니다. 자꾸 우리의 문제는요 보여지는 행위를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행위는 자동으로 바뀌잖아요. 본질이 바뀌면 행동은 자동으로 바뀌는데 우린 자꾸 역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됐습니다. 그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축복의 말을 하고 내가 너를 믿는다. 그리고 매일매일 안수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축복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입술로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삶으로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같이 읽을까요?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단순히 모세의 종이 아닙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 광야에서 쓰임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쓰임받은 자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나이도 달랐어요. 세대도 달랐어요.
하지만 함께 동역하는 자였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지만 그들도 동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사명을 부어줬어요. 엘리야는 이 땅에 없지만 승천했지만 엘리사는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영적인 아들로 삼으면서 또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도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우리 EM 청년 유스 학생들과 예배할 때 이런 이야기 제가 나눴어요. 차콜 하나를 바깥으로 꺼내면 금방 식어버리는데 이 식어버린 차콜을 다시 불이 나고 있는 곳에 넣으면 다시 활활 타오른다. 신앙은 혼자 하면 금방 식어버리지만 함께 할 때는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볼 때 이런 생각 우리 들지 않습니까? 아직 어리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책임감이 부족하다. 아직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많이 해보지 않았고 경험도 없다. 이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다르고요. 우리의 마음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성훈전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듯이 작은 아이가 선지자의 입술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들의 동역자입니다.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우신 더드림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이제 얘들아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의 동역자로서. 그리고 그 이름 부르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넌 아직 어려서 못해가 아니라 해보게 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잘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하면서 다듬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럼 저도 내려가야 돼요.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 사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쓰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디서든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김지성 어린이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기도를 부탁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달라고 또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김지성 어린이 저하고 1대1로 세례 교육을 받았잖아요. 제가 세례 공부할 때도 지성이한테 지성아 오늘 기도를 위해서 지성이가 기도해 줄래요? 했는데 지성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너무 샤이해서 못하겠어요. 지성이랑 저랑 똑같아요. MBTI I. 부끄러워요. 좀 잘 앞에 나가는 거 힘들어요. 전 아직도 이 앞에 나오는 거 기도 많이 하고 나옵니다. 떨려요. 근데 오늘 기도 지성이가 했지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한국말로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지성이를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성이를 통해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지성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유년부가 셋업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저기 또 우리 감사하게도 대형이 있는데 같은 나이예요. 같이 이곳에서 믿음 생활 부끄러워서도 나가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둘이 정말 같이 막 기도해 줄 수 있는 평생의 동역자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리나는 어떻습니까? 음식 서빙할 때 뭐 아이가 뭘 한다고 밖에 나가가지고 젓가락 나눠주고 있고 내게 나눠주고 있고 뭐 그때 특별한 간식 있으면은 성도님들도 막 주어지고 있고 리나는 막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엄마가 주보를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리나가 가끔 그 주보 가지고 성도님들에게도 나눠주지요. 여러분,
니나도 지금 니나대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리 어떻습니까? 우리 아리도 너무 예쁘죠. 아리가 우리 교회 오면서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리는요 수요일에도 엄마랑 같이 오고 금요일에도 같이 엄마랑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날도 같이 예배 드려요. 아리는 이곳이 막 하나님 안에서 노는 곳, 친구들 만나고 성도님들이 막 사랑받는 거룩한 곳이라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리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유스 학생들, 청년들 너무나도 고마우면서 또 담임 목사로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영어가 더 편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어가 그렇게 편하지 않고 특히 성경 말씀은요 어려운 단어들도 많아요. 그냥 대화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꾸준히 이 자리에 지키고 앉아서 함께 예배했어요. 사실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찬송가 우리는 익숙하죠. 우리 유스 학생들 청년들은 찬송가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야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니까 다 새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 자리 지키면서 함께 예배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성도님들 식사하시라고 빨리 막 테이블 세팅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마우면서도 사실 너무 미안해요. 제가 입장 바꿔서 제가 금요일에 영어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리더들하고 영어로 대화하잖아요. 사실 미안해요. 가끔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지금 제가 그걸 다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단어로 캐치. 근데 이 친구들이 우리 유스 학생들이 청년들이 그렇겠구나. 그래서 너무 고마우면서 미안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을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저의 동역자로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 저와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 내가 힘들 때에는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아플 때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이들을 아이들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리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보내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더드림교회 자녀들이 있는 것, 이곳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는 것, 여러분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에게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좀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한 번도 작년 설교를 하면서 숙제를 내드린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내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만이라도요. 나의 자녀 말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녀들,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이 아이들에게 가셔서 이야기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도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어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들 대화는 가능하고 말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 내서 만남을 가질 때마다 만나기 전에는 걱정돼요. 내가 말하는 거 다 이해가 될까? 근데 만나고 나면 너무 기쁘고 편안해요. 여러분들 이 마음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아이들에게 연락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카톡으로 하셔도 좋아요. 지금 이 시간에 끝나고서도 그냥 가셔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좀 시간이 되시면 맛있는 거 사주셔도 괜찮아요. 그 자리에 저 안 부르셔도 돼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동역자로 생각하시고 이번 주에 꼭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부모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여러분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은 따라할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영적인 역량은 모두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먼저 새롭게 하시고, 주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나는 영적인 부모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가슴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귀한 아이들,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가 무엇을 저들에게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대로 해줘봐야 나중에 자라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저들에게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니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사실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한국어로 예배하고 모르는 찬송가 듣고 있는 거 너무나도 어려운데도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마음 아시오니 놀라운 축복이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리더들,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일꾼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니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고 또 저희들 하나님 과거의 일을 좀 돌아보면 저희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다가오는 아이들을 막는 모습들을 가졌었습니다. 애들은 몰라, 아이들은 방해만 돼, 자꾸 분위기를 흐트려, 쟤네들이 뭘 알겠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이 모습이, 우리의 이 말 한마디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막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저희들 부끄러운 자들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아버지 기꺼이 환영하며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들에게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어른들 예배, 어른들이 하는 찬양, 한국어로 하는 것 다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이 자리 주님 지키게 하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저희들 이 마음 가지고 자녀들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또 이후에 아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들이 느끼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부모님이 사랑하고 성도님이 교회가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려진 11조와 감사원금과 선교원금과 주정원금과 친교원금과 건축원금 드려진 손길 주님 아십니다. 그 중심 아십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셨듯이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인지 시험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드려진 모든 손길 주를 위해 헌신되어지고 마음껏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소서. 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영적으로, 시험당하여, 환경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적인 일로 인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하나님 깨끗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달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우리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 전부터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뜻을 나타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이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부모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 기도의 동역자로, 믿음의 동역자로 품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껏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저들을 통하여 이 땅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게 되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제는 영적인 부모로서 헌신하며 또 기꺼이 희생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